죄와 죄들입니다. 뭐 기초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다음 단락이 4번의 죄책감 처리가 중요하죠. 인간론에서.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 죄라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세상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 세상에서 죄 그리고 성경, 바이블 다르죠? 자,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에게 어떤 해로운 악 그리고 또 범법, 나쁜 짓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 하나님의 법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 그럽니다. 아주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이 하라 말라 성경에 명령해놨는데 이거를 안 따라가는 게 죄예요.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명령이 있는데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주장은 내가 독립해서 살아가겠다. 이게 하나님 볼 때에는 우리한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NIBC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니오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독립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딱 그렇게 세상에서는 어떤 이제 그 나쁜 상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어떤 범법, 나쁜 짓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게 죄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죄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너희들 멸망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요한복음 16장 9절을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 두 절을 연결시키면요. 복음이 되는 거죠. 한 구절 이제 직접 보고 갈게요. 그래서 너가 세상인이 성경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결론은 하나님은 좋아. 너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선을 악을 구별해라. 선을 행하라. 근데 성경이 선이죠. 최고의 선을 갖다 기록한 거죠. 선악 구별하는 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성경에서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이 구절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자기 감각들, 오감, 감각지식 그래가지고 버티고로 넘어가야죠. 계시지식으로 넘어가라.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장하라는 뜻이죠. 성경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쪽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양다리 걸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선으로 가라. 자,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성경과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봤습니다. 지금부터 죄의 기원, 죄의 종류, 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3절에 가면요. 하박국 그 대언자가 선지자가 하박국은 독특하죠. 질문으로 나갔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죄인들이 악한 인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짓밟으려고 그러는 저 이방인들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이런
침략자들. 저걸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나가는 그 성경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요.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게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킨 것이 있나이다. 이 세상이 죄악 덩어리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쳐들어오는 저 인간들은 더 죄악 악인들인데 왜 하나님 그걸 방관하십니까? 1장 3절에서요. 13절로 같이 연결해 가보세요. 13절,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물들어가고 저 이방 국가들이 저희를 넘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참고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 악과 불법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해 가지고요. 죄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의인,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은 못 보세요. 이게 이제 어쩌면 이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처리 방법이 없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는 거룩한 몸, 정결한 몸, 성도라 그러죠. 그게 됐다는 겁니다. 책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하박국 이 답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님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끊었죠. 그 아시는 분 그 두 글자입니다. 미음 이응입니다. 미음, 이응. 미음 이응, 미음 이응 미음 미음 이응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더 못하죠. 미음 이응. 하나님이요 딴소리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 믿음, 오, 믿음. 이 노장은 아직 죽지 않았네요. 아직 은퇴하지 않았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답이 그거예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봐라.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서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런 쓸데없는 공상망상 하지 말고 넌 믿음만 갖고 내가 공의로 심판하는 거를 봐라 이 뜻이죠. 야, 할머니 아프구나 하더니 머리가 회춘을 했나? 네? 참, 놀랍네요. 가끔가다 그러면 아플 필요가 있는데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잖아요. 이제 막 문자, 막 말씀이 막 툭툭 나오시고 대박. 아직 그 떠날 때 아직 안 되셨네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짓는 게 가장 크죠.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입이에요. 입 결국 입. 야, 저도 매일 그냥 결국 오늘도 그 살레길 갔다 왔죠. 진달래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활짝 핀 게 없어서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그리고 확실히 날이 이렇게 풀리니까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지나면 시장 돗대기 시장 되겠구나 이제. 지금까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가야죠. 그리고 뭐 저기 한 분은 꼭 특수부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옷이 그 배경도 그렇고요. 무슨 강철부대 뭐 그래서 좋아요. 배경도 그렇고 사진이 더 확대가 됐어요. 지금 베란간에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를 하니까 또 확대시켜가지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아멘. 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렇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 마음에 있는 것들 모든 거는 마음에서 나온다. 저도 이걸 성경을 몰랐을 때겠요. 겉의 행동은 다 행동이고 속은 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5장 18절이 아닙니다. 15장 18절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거. 결국 이분 죄를 짓는 도구일 뿐 근본적으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참고 구절 하나 보고야죠. 이거는 필수 구절 중에 하나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너 살고 죽는 거 혀로 생명의 근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고 말 한마디 잘해서 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말 한마디로 세워주고 살레길 걸으면서요. 계속 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직 이게 십자가가 아직 어저께 그게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지금 이게 봉쇄가 돼가지고 택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택배에서 왔는데 중국 자체에서 아직 물건이 못 빠져나오고 있대. 기다린다 그랬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세상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죠? 나 어쩔 수 없어. 배고프니까 또 내 환경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몰아넣었어.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죄인으로, 이거 중요한 얘기죠. 사람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도 이건 몰랐을 때에는요. 아, 인간은 그냥 나쁜 짓을 이렇게 짓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죄인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은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건 나중에 또 나올 때 찾아보면 되고 뒤에 본문이 있어요. 세상과 성경은 항상 이렇게 반대다. 시편 58편 3절. 사악한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면 출생서부터 악인이고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입술로 번쩍 이렇게 열기 시작하면 거짓말부터 배우죠. 욕 배우고 아이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막은 뒤먹은 독사. 뱀과 독사, 사탄을 상징하죠. 그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리려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사 같도다. 뱀과 독사. 또 여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으로 너희들은 다 태어나면 맞아. 그래서 하자로 바뀌지 않으면은 조금 딴 사람이 볼 때 나은 것 같아도 결국은 너는 거기서 거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죄의 기원. 루시퍼죠? 마귀의 본래 본명입니다. 루시퍼.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자. 죄는 바로 루시퍼, 마귀 사탄이 원래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2인자였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나 수상이죠. 근데 1인자 자리를 넘보는 거죠. 피조물 주제. 근데 인간 세상에서도요. 항상 그래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반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거의 턱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거 보면 부럽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 루시퍼가 반란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죠.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만 마귀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 베껴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책들은요. 다른 뭐 종교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성경은 이렇게 루시퍼, 사탄,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신다. 마귀는 교만의 왕이다. 교만의 왕. 욥기 41장 34절.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여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모든 교만한 자녀들도요. 마귀의 그 전염된 거죠. 마귀의 그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굽니까? 얼마 전에 당선인이라고 그런 사람 있죠. 윤 씨. 시작하기도 전에 그 자기 청사 옮긴다 그러고 출퇴근 저기 강남에서 하겠다고. 그 사람 강남에서 한 10분, 20분이면 오겠죠. 근데 거기 전부 교통 통제시키면은 그 강남에서 여기 서울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교만 얘기하는, 그 사람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 얘기하는 거고. 대명사의 교만의 대명사. 다행히 여기 윤 씨가 없네. 아유, 주여. 얘기해놓고 나니까 진짜 다행이다.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지주일이 그냥 곤두박질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5년 동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이 교만 얘기하니까요.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에요. 감독, 사역자가 될 사람. 콕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김전 3장 6절. 1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의 자격이죠. 5절,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 감독, 장로, 리더가 될 것이면 일단 자녀 교육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흉 잡히면 안 된다. 여기 지금 자녀 없는 분들 정신 차리고서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진해서 사표를 내야 돼요. 내려앉겠다고. 근데 아무도 안 내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렇죠? 아멘. 아내가 막 무리한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깨달은 분들이네. 자,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네. 이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적 리더는 초신자는 안 된다.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 교만은 마귀가 저주 걸어놓은 거다. 그리고 너도 저주 상태로 들어간다. 교만이랑 저주는요. 같이 가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에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은 못하더라도 교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만 뭐 교만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마귀가 추락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렇게 마귀가 5단계로 추락하죠. 맨 처음에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옆에 있었죠. 셋째 하늘. 거기서 추락해가지고 둘째 하늘로 내려왔어요. 둘째 하늘이 우주예요. 둘째 하늘에서 지금 여기 첫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 대기권. 여기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에 이 두 하늘, 공권통. 에베소서 2장 2절에. 근데 대환란 때 첫째 하늘로 쫓겨 내려옵니다.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대환란 배웠잖아요. 7년 동안. 이게 마지막에 대환란 때 쫓겨 내려가 7년 동안 온갖 난리 다치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하늘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죠. 지옥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그래서 이게 5단계 추락입니다. 자, 세탄.
SATAN, 사탄.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입니다. 5라는 숫자가 고통의 숫자도 되고 은혜의 숫자도 됩니다. 그 마귀 사탄. 데블. 그것도 다섯 글자입니다. DEVIL. 마귀에 연관된 건요, 5자로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숫자 공부 제가 몇 년 동안 한다고 안 했는데요. 예전에 여러 차례 강의했는데 할 겁니다. 반드시. 이 숫자 공부를 해야지 성경이 숫자로 얽혀 있다는 것 갖다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5단계로 추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반대로요. 우리가 거꾸로 성장하는 모습이 여기 맨 밑바닥에서 또 올라가는 거로 5단계 또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지금 안 하죠. 성장하는 게. 물론 7단계도 있고 뭐 4단계 어항에서 그 개울에서 강으로 이것도 있지만요. 또 5단계. 마귀가 거꾸로 처박히는 거 반대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 성도가 올라가는 방법. 자, 이거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제 마지막 그 첫째 하늘을 쫓겨내려오는 모습이죠. 그 큰 용,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쫓기. 이때가 이제 그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대환란 때 전체 이제 자기도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666 마크 우상 숭배하고 이거 하고 결국 이제 또 불못으로 가서 여기서 영원히 여기 같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여기서 대장 노릇하죠. 또 여기서도. 자, 한 사람의 범죄와 죄의 대가. 이거는 성경 몇 구절 찾아보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고서요. 이거 펜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마우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가보세요.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구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러나 단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는 끝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여긴 분명히라고 해놨는데 끝까지 너희 죄가 너희를 끝까지 찾아낼 줄을 반드시 알지니라. 아멘. 절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사인을 주죠.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어했나니. 지금 죄를 노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나오지만은. 그래가지고는요, 엉거주춤한 상태로 쓰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처럼. 그래서 신음하고 뼈가 골병이 드는 거죠. 4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완전히 계속 기름 짜듯이 하나님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오라는 뜻이에요. 오픈하고. 그러니까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픈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뭔가 붙잡혀 있거나 내가 잠재의식 속에 과거에 그 상처받은 거, 그 쓴뿌리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게 내면에 깔려 있으면요, 반드시 그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그래서 현재, 나중에 또 그 구조를 볼 게지만요, 내 문제 안 풀려요. 하나님도 막아놓고 계시고, 오픈해라. 근데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잊어먹고. 그런데 마귀랑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요. 그리고 집중하면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드러내고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지 내가 전진할 수 있고 내 앞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모르고도 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전진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저한테 뭐가 방해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보여준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게 창피하면은 제가 적어가지고 베란다 같은 데서 읽고서 하나님 이거랑 저랑 이제 이별하겠습니다. 태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의식 속에 나는 내 죄 베란다에서 그냥 태웠어. 이게 남잖아요, 기억에. 그냥 내가 혼자 고백하면은 또 잊어먹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태운 기억을 갖다가 갖고서 난 처리했어. 막이야. 나한테 까불지 마. 난 다 처리했어.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막아서고 나가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빛 가운데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안 할 경우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한테 너는 결례 들어간다. 제일 먼저 생각부터 뺏고 들어가죠. 그리고 또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 약하고 병들고 잠잔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 서서히 약하게 만든다. 징조죠? 그 다음에 말 안 듣지? 병들게 한다. 깊이. 나중에는 잠들게 해버린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성경은요. 거짓이 없는 가장 정확한 의학서적이죠. 물론 다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지만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그래서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숨기지 말아라. 물론 소소한 죄는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됐을 때에는요. 시범 케이스로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멩이로 쳐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돌멩이로 못 치니까는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도 그 짓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밑에 24절에 봐요.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아까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랬죠? 죄가 너를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은요. 드러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른다. 결국은 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은 정리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갖다가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일찍 이실직고하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게 그 뜻이에요. 오픈해라. 근데 믿음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뭐야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웃을 텐데 별 생각을 다 하죠.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소리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는 길은 그 길이다. 오픈하는 수밖에 없다. 그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겨. 선과 악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냐 늦게 드러내냐지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다 드러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는 뜻이죠. 25절에서도 그 보면요. 당장 내가 뭐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갚아준다. 이 얘기를 하고서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임으로 하와 할머니가 걸려 들어갔죠. 하와 할머니 이거 이 내용입니다. 쭉 내려가면요. 자, 하와 할머니가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저거 따먹어도 된다고. 그럼 너 신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와 할머니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아담이 머리고 하와는 몸이니까. 그리고 이건 다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하와 할머니한테는 명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들었겠죠. 그게 강도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와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도 신랑이 커버해 줄 거야. 어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그걸 갖다가 전부 파악한 상태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아내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가 시작됐잖아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전 천국에 올라가면요. 하와 할머니는 한번 찾아갈 겁니다. 제 앞에서 한마디만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 할 겁니까? 그러면 나는 6,000살이다 이러면서 감히 네가 자, 다음 페이지로요. 제이삭슨 사망이라는 건 5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아까 안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맨이죠. 아담이 죄진 거다. 하와가 졌지만 책임자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래서 우리는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너희는 안 죽는다. 영생이다. 영생. 휴거된다. 그래서 선배들은 미리 죽었지 부활한다. 그 뜻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리고 요 죄가 요 가운데 뭐가 끼면 됩니까? 하나만 끼면 되죠. 요거 비읍자. 병. 바틀이 아닙니다. 시크. 죄와 병을 거쳐가지고 사망으로 간다. 그리고 요 주인공은 죄 가지고 노는 게 마귀. 죄를 지면은 마귀가 어둠 속에서 너는 내 밥이 됐어. 그래서 온갖 장난질 다 치죠. 그래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죄 가지고 그리고 죄가 오래되면은 고질병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너는 죽는다. 근데 우리 또 주님은 여기다가 뭐예요? 네 글자로 주체나고를 갖다가 딱 끼워놔가지고요. 빠져나와라 니네는. 주체나고. 멋있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 펜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이렇게 써놓으니까 피카소의 작품 같은데 이 죄, 사망, 비업 딱 해가지고 뭐든지 손 대면 그냥 작품이 되니까 저기 양재 제가 이런 작품 하나 걸어줄게요. 예?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확대해가지고 주체나고 마귀, 병 이거 다 이거 딱 액자로 예? 기대하세요. 그렇게 해주고 너희들은 영적 죽음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영적 죽음이 왔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 영이 죽었다. 영원 몸이 있는 데서. 그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고 에베소 4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자연인들이죠.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자기 독립성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루려 그러는 삶.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전부 기도하고 전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못을 박을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그때그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걸로. 오늘도 오후에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막 찾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정보가 쑥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그 정보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자연인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안 믿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본인이 신앙 초기였을 때게 그때 예를 들어 연합을 이야기하고요. 너 완전한 자야. 그리고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해놨어. 그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 전에도 그 사람이 안 듣는 걸 갖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과거에 저랬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아는 되게 그렇게 해요. 나는 아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왜 너는 안 믿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이걸 안 믿지? 전 믿는데 똑같거든요. 이 계층은.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지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하고 나서도 철들은 소리를 하네. 가학은 어떻게 저걸 안 믿지 이러다가 참 제가 하고 나서도 이거 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이의 삶은 지뢰밭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불티가 위로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성경에 딱 찍었어요. 고생하려고. 특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고난 중에 살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8장 15절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받았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않았고 건강한 때를 받았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고난과 고생. 이게 인생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타고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생활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육신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해결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경 표현대로 하면요. 육신이 죽는 거,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자, 이게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썼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요. 첫째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거. 한 번 더. 아니면 지옥에서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죠.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한번 끌어내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게 둘째 사망.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이거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게 이거 지옥을 표현하는 거죠. 불과 유황이 있는 곳.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고통 중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는 대로 거둔다. 에가서 3장 39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나니 어찌 불평하래요. 그래서 빨리 시인하고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회개 안 했으면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털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안 풀립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 종류는 죄는 신, 원죄,
시인즈 복수형이죠. 자범죄 이게 있는데 뭡니까? 원죄는 이거는 제가 쉽게 얘기하면 공장,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리고 죄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다. 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품만 없애려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요 이거 가르쳐요. 제품 없애는 방법. 기도해라, 금식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헌신해라. 이게 제품 없애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 공장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장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요.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이게 연합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요. 본인들이 모르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 그래서 10대 교리를 우리 배우는 이유가요. 그분들의 성품이나 그분들이 하신 일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제품 없애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이라는 건 이거 상식에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거 다 처리했다는 거 거꾸로 다 이렇게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요. 이게 딱 정리가 돼버리죠. 또 똑같이. 자, 공장을 없앴다.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나는 죄라는 자체가 없어.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가진 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죄. 그 뿌리라 그러죠. 공장에서. 이거 제품은 열매. 여기 표현이 다 있네요. 자, 죄 뿌리 원죄. 그리고 이 제품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각. 처음에. 생각에서 나오는 죄들. 이게 뭐예요? 미움, 시기, 증오. 마음속으로. 근데 이게 살인으로 가요. 나중에 행동으로 가요. 미워하다 보면요. 저거 가서 죽여버려야지. 옛날에 저도 이렇게 하나님 모를 때겠요. 분하고 억울하면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하여튼 내일 박살 내든지 무슨 술 내야지. 그냥 그 특공대처럼 가가지고 또 무협지나 무협영화 그 총 쏴는 영화 얼마나 많이 봤어요. 거기 있는 동작으로 좀 멋있게 그냥 뭐 생각이 살인까지 간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로 욕하고 상처 주고 세 번째 행동으로 나가죠. 행동이 뭡니까? 발로 차고 손으로 폭력. 제품이 이거예요. 세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거 세 개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번째, 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자체 타고났다. 너 유전자에. 다 DNA에 박혀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 말입니다. 죄성을 타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이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다음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아멘이죠. 모두가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정가라 그럽니다. 정가. 신학적 용어. 다 그냥 우리가 안수하면은 정가. 내 능력이나 또 내가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게 안수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정가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죄도 정가됐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0페이지. 다윗은 자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고백한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됐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특히 사람은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DNA가 마음에 박혀 있다는 얘기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제 제 처리 문제. 제 문제 해결해서 메모 하나 하고요. 간단하게. 우리 구약에서 OT, 올드 테스타먼트, 이사야 6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구약에서도요. 우리 이사야 64장 6절 두 글자는 뭡니까? 걸레죠, 걸레. 우리 인간들은 쓰레기다, 걸레다. 아주 정리 간단하게 해놨죠.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부정한 물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면 여기 더러운 누더기가 걸레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걸레보다 못하죠. 걸레는 빨아가지고라도 쓰죠. 근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그 구원받을 때게.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잎사귀처럼 시든다. 너는 그래서 비틀어 말라져 죽는다. 죄 처리가 안 되면.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절, 22절에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씻고 강력한 어떤 그 소독제 뭐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이거 제일 그 강한 건 뭐예요? 양잿물. 네. 천연소다로 양잿물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명품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너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닦으려고 그래도요. 네 죄는 처리 안 된다. 구약성경에서도요. 단지 구약에서는요. 동물들 제사 드려가지고 잠시 덮어준 거예요. 임시로.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죄를 공장을 없애버렸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요한일서 3장 5절 가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똑같죠? 같은 요한이 썼으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원래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제거입니다.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살짝 덮은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는 덮었죠. 도말이라 그러죠.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녹이 있는데 노구에다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덮어진 상태예요. 근데 까면은 페인트 까지면은 다시 녹이 나오잖아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녹 자체도 싹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새 판으로 갈아버렸다. 이게 제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거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 우리 신분 얘기하는구나. 사랑한다.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의 피, 보혈,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지금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게. 자백은 매번 하는 겁니다. 일어날 때마다 매일 해도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도. 회개와 자백을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분별했을 때 그렇게 씁니다. 근데 좀 섞어서 쓰죠. 그거 가지고 싸움도 많이 해요. 근데 본뜻을 알고 있으면요. 그냥 초기 카페에서도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뭐 회개가 어쩌고 자백이 어쩌고. 과간이죠. 근데 전 거기 개입 안 했죠.
그래서 니들끼리 싸워라 그랬죠. 마무리 구절을 하나 봐야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대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의에 반대되는 것은 자기 의죠. 내가 독립해서 살아가는다는 거. 하나님의 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 안에서. 자, 이게 제 문제 해결에서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6장 7절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죽은 자는 완자죠? 똑같은 말이죠? 완전한 자. 또 NIBC 스스로 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 가야 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죄 안 짓고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에서 누군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절하고 물론 절을 해주면 가장 좋죠. 뭐 다 할 것도 없죠. 요거 하나만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은 말씀이죠. 성경 그 진리. 그것도 예수님 말씀. 육은 아무것도 너 인간적인 이거 생각 감각지식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란 표현이 있어요. 육은 아무 쓸모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성경이죠 이게. 사복음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또 성경 신약 27권 66권.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 평안으로 가한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죄들 해결 방법, 죄 분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죄책감, 정죄감 처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죄에서는. 강의 4월 10일 날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보현산 그 정상에 여기 저기 산례길에서 다 마주 보이는 데네요. 저쪽으로. 그리고 저 한강이랑 임진강 합수 지점이 저기 정면에 보이고 여기도 전망이 끝내줍니다. 여기 지금 옆에 보십시오. 날씨도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꽃은 좀 드무네요. 이 산은 금산리 보현산 한 135m 정도인데 앞에 전망은 진짜 좋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윤이도 화이팅! 4월 21일 오후입니다. 산례길 꼭 6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4월 15일 날 금요일 날 그 베이 형제랑 올라왔다가 그동안 못 왔는데 일부러 부랴부랴 찾아왔더니 꽃은 거의 다 끝났네요. 불과 6일 사이에 그 많던 꽃들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놀랍네요. 길을 걸으면서 웃고 배우는데 이제는 길은 익숙해졌습니다. 자주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앞을 모르니까 호기심을 갖고 계속 전진했고 이제는 길을 아니까 이쯤 가면 또 다음이다 그거를 또 알면서 가고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람이 엄청 세차입니다. 그리고 한강은 변함없이 흐릅니다. 참 멋있는 산이고 멋있는 길입니다. 오늘 죄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죄 단수죠. 신. 그리고 이제 제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거 기본은 알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오늘 죄, 신즈, 죄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범죄. 또 이제 신학책을 보면은 실행죄라고, 실행죄. 다 쓰진 못합니다. 자범죄, 실행죄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들을 전부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죄가 뿌리면은 자범죄나 실행죄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원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저보고 쓰라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 성향. 이렇게 딱 저는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 경향. 이게 가장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이 녹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인간은 나 혼자 하겠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항상 성경을 보면 또 세상이랑 대비를 해봐야죠. 세상은 원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원죄는 예수쟁이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뭘 먹어가지고 사가라 그러죠. 대부분. 어쩌고저쩌고. 그 쓸데없는 소리야. 인정 안 합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우리 말하는 이 자범죄, 신즈 이거는 인정합니다. 눈앞에 보이거든요. 죄 짓는 거. 자기도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자범죄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법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법이 늘어나죠. 죄는 자꾸 늘어나니까. 과거에는 컴퓨터 가지고 저지르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잘못 사용하면은 처벌받잖아요. 그것도 세상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범죄를 갖다가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생각하면요. 사회를 개혁시켜가지고 사회 개혁을 시켜가지고 이 죄를 없애자. 왜?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니까는 뭐 최소한도 생활비를 주고 뭐 바쁘던지 뭘 해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 이 자범죄를 세상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법이나 교육이나 사회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죄를 없애자 그러는데요. 없어집니까?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근본이 뭔데요? 여기 지금 이 원죄 이 자체를 세상에서는 없애는 걸 모르죠. 인정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요. 죄인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근본 처리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무시하고 사랑하지도 말고 개입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라. 성경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원죄 단순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도 함께. 이게 답이에요. 너무 명확한 답인데 세상에서는 자연인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인정 안 해요. 이걸 알고서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죄의 뿌리에서 죄들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죄의 뿌리, 원죄에서 죄들이라는 열매. 다른 말로 죄의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저지르는 죄는요. 내 안에 공장이 있다는 걸 공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공장이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된 거를 안 믿고 공부를 안 하니까 뭐예요?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나와요. 그런데 현재 감히 얘기합니다. 계속 줄고 있죠. 이거를 오늘도 몇 번 읽고 산책길 가서도 벤치에 앉아서 저는 카페에 그 글 정리한 거 읽어요.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가지고 저한테 새기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취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틈만 나면 쉬운 말로 화장실에서도 있고 그리고 밥 먹는 그 상에서도요. 그거 이렇게 놓고 읽어요. 반복해서.
그 정리한 사람의 수고도 감사하고 저는 그걸 제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아 이건 하나님 하셨구나. 거의 100%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 다시 뭘 캐치해야 되나.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거 살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상 사람 판사나 검사한테 이 얘기하면요. 그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겁니다. 근데 자연인들은 인정을 안 하죠. 무슨 소리예요. 그 인간은 환경이 그래서요. 원래 인간이 못돼가지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죠. 성경은 단순하게 마음이라고 딱 잘라서 아멘이죠. 근데 항상 우리 정답을 또 얘기를 해야죠. 우리 마음판을 바꿔버렸죠. 실질적으로 구원받을 때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연장되는 게 연합 공부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 요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요 끝에 가서 읽을게요. 자범죄들만 드러내면서 고치라고 한다면 결코 죄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세상 감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범죄가 물론 거기서 고쳐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래서 저도 교도소 사역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 일생을 거는 분들도 많아요. 그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근데 연합까지 가르쳐 줘야지 성화까지 가르쳐 줘야지 저는 이제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일단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도 전한다는 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교도소 사역하는 사람이 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저도 이렇게 카페 차원에서 돕고 싶다는 건 항상 갖고 있어요. 정면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누가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거 흉내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모든 나쁜 행동들은 죄들은 나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죄들을 짓는 사람에게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자, 요거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고 갑시다. 지금 제 바로 그 정면에 써 붙여져 있는데요. 저도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그런즉 이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를 때게요. 내가 아니요가 나왔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죄.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하면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핑계대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거다. 18절. 내 안에 자꾸 내 안에라 그러죠.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갈팡질팡 한다는 얘기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변명이죠.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구나. 잠깐 여기 나쁜 짓을 좀 해야 되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과 악이 싸울 때에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19절. 이제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럼 20절에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다시 또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를 때에 내가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가 아니요 다음에는 주님이 아니고요. 죄라고 나왔어요. 죄와 나를 갖다 분리시켜 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읽었지만요.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라는요. 어떤 시간이 대하에 깨달아지지
읽고서 이렇게 이해될 수는 있어도요. 깨달음 가지려면요. 몇 년, 수삼 년 반복하고 공부하고 저는 지금 제 앞에 달력에다가 뒷면에다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요. 25절까지 쭉 써가지고 제 방에 있는 들어온 분은 알 거예요. 수시로 쳐다봐요. 읽고요. 저 의인이라고 다 바꿔놨죠. 또 내가라는 그 단어는. 깊이 들어가야지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 들어두면요. 이 다음에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깨달은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죄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아웃. 자연인 원죄를 가진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왜? 죄 처리가 안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부르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불쏘시개들이었다.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 무할례자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자들이며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 세상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3번.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죠. 우리말로 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아 주님 안으로 밖에서 아웃에서 인이죠. 들어오면서 마음판 자체가 새롭게 변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받았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 그것도 온유와 겸손도 할 수 있고 깊이 묵상하시고요. 이 죄 공부하고 구원 공부하고 연합 같이 이렇게 3개가 쪼르륵 넘어가면 좋습니다.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도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했다는 것을 믿고 적용해야 한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연합이다. 하나됨, 동일시. 그렇죠? 또 낮에 참죽 하그산여, 여기라, 알려드사. 그리고 회자 피여. 이따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요건 보고 갈게요. 문제 구절들이죠. 세상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일반 교회에서는 경기를 일으켜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건너뛰고 얼버무리고 별소리를 다 하죠. 주석책에도요. 온갖 얘기를 다 써놨어요. 이것만 제가 다 살 수 없으니까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요 구절만 빼봐요. 주석책 가지고요. 중구난방으로 써놨어요. 정답 없이. 왜? 연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비유로 써놓은 거다. 이건 해석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또 구절로 가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또 앞줄 딱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써놨어요. 진리예요. 이것도 딴소리 할까 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여기는 안 써놨지만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노라. 세 구절이 똑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다. 아, 짓는데 지금 하루 종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원죄 처리했다는 거 안 믿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 연합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써놨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영감으로. 그 성경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한 글자라도요. 거짓말이 있으면요. 저는 그날 그 시간으로 이거 내려놔 버려요. 그 지금까지요.
이제 인간적인 얘기 할게요. 30년 가까이 이제 구원받아서 술 안 먹었어요. 홍대 가세요. 30년 동안 술 먹을 거예요.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에 거짓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술 먹는다니까 같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박헌이 끌고 와야지. 이 거짓말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저는 성경 그 단 한 글자도 거짓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정확한 번역된 성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 번역된 걸 갖다가 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게 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번역 자체가 엉터리가 수만 군데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의 생각은 모두 헛되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까지.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잡생각, 망상, 공상, 허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아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이 영안이 안 열렸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해. 영이 다 닫혀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안 듣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생명을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시청 후미촉에 빠져가지고 보는 것으로 육신적인 정욕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욕심이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니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요. 종교 좋다고. 교회 안에. 한편 자범죄는 은밀한 죄와 공개적인 죄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우리 실행죄라 그랬죠. 생활하면서 계속 삶에서 저지르는 죄들. 은밀한 거는 말 그대로 내적으로 짓는 겁니다. 본인 자신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여기 교만, 질투, 증오, 탐심, 상상, 편견, 애착, 시기, 미움, 다툼. 다툼은 드러나죠. 내 안에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있죠. 교묘하게 짓는 거죠. 이게 사실 더 나쁘죠. 공개적인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로 도둑질, 거짓말, 욕, 살인, 폭력, 쌈박질 뭐 이런 거. 그죠? 죄악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죄악이라고 쓰죠. 요 죄는 신인데 S가 빠졌네요. 아까도 이거 못 발견했는데 지금 봤네. 악으로 시인과 악 한문 표현이죠. 민수기 32장 14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 여기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 나왔네. 뭡니까? 요거 끌고 가서 여기다 쓸게요. 죄 해결하는 건요. 회자. 이것도 또 외워야죠. 여. 자, 먼저 회개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가. 아멘. 하나님과 세상 딱 대비시켜가지고 먼저 너가 죄가 있다는 걸 알면요. 회개해가지고 구원 받아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너 살면서 이건 자아는 뭡니까? 자백하라. 자백. 요한일서 5장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러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너 회개했냐? 그리고 살면서는 자백해라. 일상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상황이 닥쳤을 때게. 오늘 저녁에 몰아서 해야지. 몰아서 됩니까? 그냥 잡니다. 잊어먹고. 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그 다음에 아직도 해결 이건 통과하고 나왔어요. 근데 해계 자백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자백해도 또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 갖다가 그 과정에다 또 써놨죠. 어디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오늘 아까 그래서 보내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이거 제가 산에서 보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아멘. 칼 가지고 죄 한번 질 때마다 여기 문신 그리지 말고 팔뚝에 피 흘리기까지 그 정도 각오하면서 대항하라는 얘기입니다. 돼야 안 돼요. 자백하고요. 피 흘리기도 해봐도요. 안 돼요. 사실은. 제 앉아요. 마지막 이게 뭡니까? 여기랍니다.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 답은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라 이거 11년 만에 깨달았거든요. 감사해요. 진짜 오늘 산에서도 또 이 글을 읽으면서요. 내가 여기라를 몰랐으면은 여기 진짜 만약에 여기라 몰랐으면요. 저는 이 나이에 어쩌면 이거 피 진짜 칼 가지고 이거 그릴 거예요. 뭐 막판인데 뭐 해봐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팔 그릴까봐 여기라 2014년도 11월 17일 날 깨닫게 하셨어요. 이 여기라 11절 로마서 6장 11절이죠. 8장을 펴놓고 이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야. 진짜로 사실 죽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낮에 참죽 하그산역. 감동의 이 구절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 회자 피여. 이거는 잘 많이 안 했네요. 근데 회가 피자가 됐으면 앞에가 피자 피여. 그러면 안 되는구나. 회자 피여. 이 다음에요. 제가 약어를 갖다가요. 다 모아서 쓰고 있어요. 지금 책 한 권 뒤에다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행하는 요한에서 1장 9절. 여기서 봤죠? 자백하는 거. 매일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우리 단 한 번 드려지심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건 다 그냥 아는 얘기입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아직 멀었죠. 재분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 독립성.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겠다는 게 죄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여기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나는 고집이 없습니다. 나는 뭐든지 그냥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순수합니다. 다 한 고집씩 다 하죠. 여기 두 고집, 제가 보여요. 두 고집 하는 사람도 있고, 세 고집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섯 고집이에요.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면 진실하 다르네. 그래. 저도 탄식합니다. 오늘도 살레길 오늘은 2시간도 더 돌았어요. 앉았다가 생각하고 또 뭐 그 글 읽고 제일 제가 근래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모레면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게 많고 그리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터덜터덜 걸으면서 음악 들으면서요. 진짜 오늘은 벤치에 진짜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하늘 쳐다보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진하고 착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그 산에 올라가니까요.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 개나리나 진달래 얼마나 지금 근데 묘한 게요. 산을 가운데 놓고 이쪽에는 진달래만 피었고 이쪽은 개나리만 있어요. 참, 그 산 진짜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한번 그 출연을 시킬 정도로 딱 반을 나눠가지고. 근데 저 1년에 한 번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보다 제 자신이 진짜 더럽게 한량없다는 게 몇 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울 것 같더라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욥기 34장 11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을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자, 대가 치른다는 얘기에 그래서 네 단계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영적 죽음이다. 이거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거죠. 영적 죽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과 관계 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서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면서도요.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이게 세상 자연인들입니다. 그들도 양심은 하나님이 박아놨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리고요. 영적 죽음의 또 두 번째 특징은요. 두려움이 모든 일에서 밀려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단지 그거를 표현 안 하고요. 참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 겁없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두려워하는 게 꽉 차 있어요. 그게 이제 심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깜짝이야 하면서 막 놀라죠.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은요. 큰 병이에요.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거는.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심할수록은요. 그 사람은 내 안에 어둠이랑 죄랑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운전하는 사람들. 신호위반 뭐 같은 거 하고 왔어요. 저 앞으로 갈 때게요. 경찰차 있어봐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혹시 보지 않았나. 그런 경험 운전하면 다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양심을 박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신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고 맑으면요. 선택지가 딱 두 개. 우리 예 아니오로 결정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연인들한테는 두 개가 보여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보이는 게 선택이. 그 중에서 고르려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물론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쭉 있지만요. 대표적인 거 제가 세 개. 근데 신앙인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예 아니면 노니까. 근데 이 자연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고르려고 그러니까요.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걱정이 되고 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에 너는 고통이 항상 삶의 고통. 이거 공부한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냥요. 간단하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삶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 뭡니까? 가난, 물질 문제 너한테 항상 다가온다. 또 질병, 병이 수시로 좀 나을 것 같으면 또 다른 병이 돈 싹싹 빼내가죠. 세 번째 뭡니까? 각종 사고가 차 사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이 세 가지. 가난과 질병과 사고가. 근데 인간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인생이 이런 거야.
운이 좋으면은 나 빠져나가고 운이 없어서 당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너의 영적 죽음. 그리고 너는 구원받아가지고 해결했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기 굴레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럼 가난, 질병, 사고 이게 뭐예요? 광식동사라고 표현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고통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이 결과가 늘 염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일은 고사하고 그냥 노년, 노후, 몇십 년 후까지 자기 자식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성경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3장 6절. 아모스서 3장 6절에요.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경고 나팔이죠. 그런데 주가 행하지 아니하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보고 그 재패니즈 있죠? 그 단무지들 저기 이렇게 섬 몽키들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니 지진이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 봐요. 주가 행하지 아니하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정상적으로 일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는 더 안 하겠습니다. 이 구절 정확하게 보세요. 크게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물론 전부 다죠. 하신다는 얘기예요. 쟤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기 외놈들, 외구들. 욕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 외놈들은. 그래도 한국은 아직 지진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신앙 선배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도 물론 100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100만 명 빼면 걔는 1억 5천이거든요. 그중 1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당연히 이제 넌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온다. 육체가. 왜 죽는 겁니까? 내 죄 처리를 안 해서 죽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깊이 얘기 안 하고요. 인간의 육체는요. 7년마다 다시 이렇게 세포가 일어납니다. 계속 7년마다. 원래 것 다 없어지고. 이거 아시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회춘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으로 너는 뭐예요? 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끝납니까? 4단계가 있죠? 너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 육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 죽음. 둘째 사망. 이거 지옥이요. 자, 이렇게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단계 밟아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건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끊겼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장생을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삶의 고통 이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병 간단하게 낮에 아니야 주체라고 그리고 마귀 복대도 그리고 물질 문제도 지금 제가 용어로 만들려고 그냥 고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 뭐야 치료도 묘가 밑주복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전부 그렇게 그냥 용어로 다 그냥 이렇게 햇발에 넣었다 싶어가지고. 자, 삶의 고통 우리 그 처리하는 방법 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죽음 물론 와요. 때가 되면. 근데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휴거죠. 그리고 우린 영원 죽음이랑 상관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를 해결할 거였기 때문에. 욥기 34장 11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니라. 아멘.
또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 잠언 26장 10절.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응하시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누가 기억하는지 보겠어요. 바람을 심고 공부한 적 있습니다. 뭐를 거둔다 그랬어요? 회오리. 회초리가 아니죠. 회오리. 이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호세아 8장 7절에 있죠? 호세아. 하나님이 우리 30배, 60배, 100배 주는 식으로요. 너희 잘못하면은 바람 심고 회오리. 호세아 8장 7절.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에가서 3장 39절.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지금 현재 겪는 고통이나 고난은 하나님 원망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본인이 각자 다 책임져야 될 일이죠.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을진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아멘. 너는 대가 치르고 있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러야지. 요거 읽고 한 군데 더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 고난 주는 이유가요. 자, 이거 참고 구절 가봅시다. 이걸 어떻게 참고 구절 안 써놨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 참고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주님이 고난당하는 거 묵상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너가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것의 내용을 깊이 깨달으면 너는 그 죄를 다시는 안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음란죄를 저질러가지고 이게 고난이 오고 있구나. 어느 순간에 깨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시는구나. 그래도 또 저지를 거예요? 못해요. 확실하게 그 깨닫게 되면요. 아, 내가 술 먹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 술 끊게 돼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 세계로 계시 지식으로 넘어와야 된다. 너 고난 받는 이유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가지고요. 네 사고방식대로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죄 걸림돌이죠. 방해물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산에 올라가세요. 제가 거의 하루 걸러서 가거든요. 그 산리길을. 근데 봄이 되니까 사람이 조금은 늘었어요. 확실히 그 숫자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뭐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에요. 주님, 저도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십자가 좀 물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돈 뭘 더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초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걷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해요. 한 명 한 명. 안타깝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주변에 뭐 저한테 배운다든지 아는 사람들 그 긴 시간 동안 걷고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럼 저 자신한테도 많이 질문하거든요. 가르치고 정리하고 이렇게 이만큼 왔는데도 아직도 저한테도 안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이거 살레길을 그렇게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그래서 진짜 사람 안 보이는데 저쪽에 들어가세요. 막 울고 싶더라고요. 답을 찾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답을 제가 딱 아는 순간에요. 그 행동이나 그 짓거리는 다시는 안 하죠. 하나님 뭔가
크게 가르쳐 주시려고. 물론 그 중에 사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구나. 찾아 올라가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건 뭐 쭈루룩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요. 재해 종류 분별 기준을 알아보죠. 이거 오늘 끝내야 되죠. 자, 제 첫 번째 1, 여기 1.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행동할 때 죄라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4. 믿음 없이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거는 간단하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본문 봐도 되고 고린도전서 8장을 봐도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상한테 드린 재물, 우리말로 하면 제사상에, 그것도 초상집에 신앙이 약할 때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안 먹어도 좋습니다. 껄끄름 하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요. 별거 아니다 싶을 때에는 그냥 먹어요. 근데 저거 나한테 싫다. 근데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아, 저 왜 먹는 걸 안 먹어? 믿음이 없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해요. 백신 맞기 싫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 맞아도 돌파계암으로 걸려가지고 전부 다 난리치잖아요. 근데 또 맞아도 또 상관없는 거고 국가에서 하라 그러니까 또 국가 권력에 또 복종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상한테 바친 재물 그 당시에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 말썽이 많았나 봐요.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믿음대로 하라는 얘기 자기 믿음대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인이라. 여기 믿음을 이걸로 바꾸면 되죠. 뭐예요? 말씀. 말씀에서 나지 성경 기록에 없으면은 죄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한 7, 8가지가 되는데 여기 딱 3가지만 정리해 놨네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알면서도 야고보서 4장 10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니라. 분명히 저 상황을 보고서 기도해 주든지 도와주든지 나누든지 선교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 양심에서는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3. 율법을 범하는 것이 율법은 간단하게 613개라고 그랬죠. 구약성경에 248, 365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조항입니다. 하라 말라 하라 말라 6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612개를 지키고 마지막 1개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안 지킨 거라고 다 안 지킨 거라고 이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전처럼 설명해 놨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3페이지예요. 뭐야? 끝이구나. 63페이지가. 할렐루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전부 다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됐고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지킨 거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범해도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고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로 흘러가는 거죠. 그 영적인 뜻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지키고 기본적인 거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이거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이거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겉모습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스펙, 또 돈, 또 진짜 잘생긴 거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이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그 뭐 면접이니 입시니 이런 데서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돼도 완전 잘못된 거죠. 그 사람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이 신실한지 안 한지. 저도 그거 봐요. 뭔가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일단 저는 높이 쳐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난 것 같아도요. 그거는 저는 일단 안 쳐다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여기 한 조목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 가정교사. 안 되는구나. 저도 이런 단계에 안 왔을 때겠요. 과거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겠요. 이 율법 때문에 엄청 골머리 앓았어요. 이 613가지를 이거 책에 613가지 써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요. 엄청나게 갈등이 오죠.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지켜? 그래도 그 율법적인 그 목적 때문에 새벽 기도니 금요 차례니 다 갔던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이게 아니었구나. 자유함을 얻었죠. 우리를 예수님한테 끌고 가려고 인도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은 행위죠. 행동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직도 여기 얽매여 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 기가 막힌 문장이네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하기 위해 존재한다. 말이 맞는 건가요? 이거 좋네요. 문장.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해주셨죠. 이 율법을 갖다가. 갈라디아 3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율법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시고 제가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의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사장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믿는 거냐고 이럴 때게 사장생, 십자가의 희생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나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라. 나는 사복음서에다 다 이거 얘기해놨다. 니들이 안 믿는다. 무지도 죄라 그랬어요. 무지. 그죠? 하나님은 처벌하세요. 공부 안 한 것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질 수가 없죠. 민수기 32장 2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같이 하지 않으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끝까지 너를 따라간다. 자백할 때까지. 그러고 너는 대가 치른다. 회오리 바람으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오픈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내가 너한테 얘기해가지고 뭐해. 너 또 난 놀릴 건데. 그죠? 그런 아주 깜찍한 생각하면서. 근데 깨달은 그만하라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술술 얘기하죠. 친구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요. 술 먹으면서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친구도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 문제 끝나요? 안 끝나요. 거기서 술 먹을 때는요. 다 풀린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카드 술 취해가지고 그린 거. 그때 정신이 바짝 들죠. 그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면은. 그리고 문제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요. 하나님한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리고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자유함을 나는 한 번이라도 얻은 적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꼭 제가 김정은이 같아요. 뭐 하면 손 들으라 그러고 이러라고 그죠? 근데 간증이에요. 간증 그게. 저 김정은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털어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털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밖에 나와서 딴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의하고. 어저께 그저께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5월 달엔 만나야죠. 그럽시다. 그리고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라. 왜 형통하지 못하냐? 지금 현재 너 뭔가 죄들을 숨기고 있다. 이게 너한테 방해물이고 걸림돌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이거 빼내야 된다 너. 근데 본인은 안 빼내려고요. 꽉 붙들고 있죠. 오픈 안 하고.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안 빼내면요. 전진이 안 됩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항상 그 상태예요. 답보 상태예요. 지식은 들어가도요. 영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식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사람 머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거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가 울고 싶다는 게요. 주님 저한테 지식 이렇게 주고 제가 전진이 안 되니까 솔직히 뒤집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번 울 뻔했어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울음 나오려고 그러게 벌떡 일어서 버렸죠. 거기다 진짜 울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곧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감춰진 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최후의 심판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음 시간, 이번 주 주일날 배울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낱낱이 다 다뤄집니다.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이 땅에서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아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